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좌우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또 하나님이 싸우시는 사람에 대한 말씀의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싸우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늘 이렇게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어요. 성경 속에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두 종류가 딱 분류가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고 복되게 하신 백성들이 있고, 또 하나님이 볼 때마다 걱정하시고 슬퍼하시고 분노하시고 또 심판하시는, 급기 하나님이 싸우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즉 성경 속에는 두 분류로 분류가 되는데,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싸우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걱정하시고 슬퍼하시고 하나님이 분노하시다가 싸우시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높이시는, 하나님이 영광의 삶을 살게 하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상이었지만 이제 그것이 아니라 변해서 하나님이 싸움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뿐이 아니고 그의 자손들에게까지라도 하나님이 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9절 9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내가 너를 챙겨주는 백성이 아니고 더 이상 너희들을 돌봐주는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너희들과 싸우겠다, 또 너희들뿐만이 아니고 너희 자손들까지라도 싸우겠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어야 되고 축복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싸움의 대상이 되었다니 이 어찌된 일입니까? 그죠? 여러분 어떠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말씀의 내용이 본문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알기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정말 끔찍이 사랑하시고 끝까지 돌봐주시고 정말 극하게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을 지키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대적하게 되면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과 싸우겠다 이렇게 말씀, 그의 자손들과도 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이해가 잘 안 가는 말씀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을 인격 없는 어떤 자판기식으로, 도깨비 방망이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정말 이해가 안 가겠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인격이 없는, 그냥 맘씨 좋은, 이래흥 저래하는, 무조건 좋게만 하는 하나님으로 알고 오해하는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참으로 납득이 안 가겠죠. 아마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없는 어떤 그림에 붙어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는, 우리가 필요할 때만 갖다 쓰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대해서는 혼란이 오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인격이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는 것을 보고 계시고 어떻게 하는지 재고 계시고 살피시고 우리에 대해서 느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면 기뻐하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주님 보실 때 기뻐하는 행동을 하면 하나님은 더 잘해주려고 하시는 그런 움직이는 감정을 가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몸조심합니다.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우리 행동하는 것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맞춰서 살려고 몸부림을 치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믿음에 선 날이 서 있는 믿음을 가진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싸우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신다. 이런 일은 굉장히 흔하지 않는 일입니다. 또 보통 일이 아니죠. 보통 있었던 일이 아니죠. 이런 일은 성경적으로 볼 때 정상적인 일도 아닙니다. 이런 하나님 이스라엘과 싸우시고 그 자손들과 싸우신다는 이 말씀은 너무나도 예상 바뀌고 또 너무나도 이례적이어서 오늘 성경에서도 하늘이여 놀랍고 하늘이여 떨리며 하늘이여 두려워하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고 복되게 하신 것이 정상인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싸운다는 것은 이렇게 끔찍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비정상적인 거고 굉장히 이례적인 거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은 보통하고 다르게 이스라엘과 싸우게 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비정상적으로 정상적이지 않게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게 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하고 다르게 이스라엘과 그 자손과 싸우게 되셨을까요?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악한 하나님으로 변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이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골탕을 먹여야 되겠다 하는 하나님의 우리가 모르는 비밀 계획이 따로 있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원래 그런 변죽이 심한 변죽이 죽을 듯한 하나님이셨는데 이제 본색을 드러내서 그런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 누구의 문제였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이 변질되고 이스라엘의 믿음과 신앙이 부패돼서 그렇게 된 거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참으로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믿음이 변질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대를 거듭할수록 1대에서 2대, 3대, 4대 쭉 지나오면서 신앙이 약해지다가 영적으로 부패되어 갔습니다. 하나님의 코에 썩은 냄새가 진동한 거죠. 이스라엘이 과거에 힘이 없고 가난할 때는 하나님께 철저했었는데 이제 살만하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변질과 부패됨의 전형의 모습입니다. 사랑 여러분, 변질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더 이상 변질되지 않도록 약을 쳐야 되겠죠. 소독약을 뿌리고 항생제나 방부제를 놓고 변질을 멈추게 해야 되겠죠. 부패된 곳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더 이상 썩지 않도록 메스를 들고 후벼서 그것을 파내야 되겠죠. 만약에 손이 괴사가 일어났다 그러면 잘라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신앙이 부패되거나 변질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혹시 나의 믿음이 처음과 다르게 좀 변질되어 간다라고 느끼신 분들은 하나님의 소독과 영적인 항생제를 확보하셔서 그걸로 처방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혹시 나의 신앙 속에 부패된 곳이 있지 않느냐 있다면 여러분들 스스로 살기 위해서 말씀의 메스로 후벼파고 새롭게 될 수 있게 되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근데 이 말씀도 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살리는 말씀이죠.
의사가 우리를 눕히고 막 그냥 누르기도 하고 칼로 째도 의사가 고맙잖아요. 그죠? 돈까지도 줘가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예,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예,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그 자손과 싸우실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변질되고 어떻게 부패됐는가 말씀을 몇 가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다른 것과 바꿨다 말씀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11절 시작.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에 뭘 만들었죠? 그것이 우상이든지 미신이든지 아니면 휴머니즘이든지 자기 자신이랄지 뭔가를 만들었죠. 그런데 그 헛되고 많은 신들을 만든 이방인들조차도 자기가 만들었던 그 신을 다른 곳과 바꾸지 않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익한 것과 하나님을 바꾸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 비성경적이고 또 비인격적인 이단과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정말 철저합니다. 그죠? 그들은 그 그릇된 믿음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욕먹어 가면서도 그 신을 섬김에 있어서 아주 헌신적이에요. 그 규칙을 준수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그들은 양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들은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그런지 헐렁헐렁하지만 그들은 정말 아주 빈틈없이 그들의 헛된 신을 섬깁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할머니가 무당은 아닌데 무당보다 더 센 그런 무당을 부리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집에 항상 무당 분들이 왔다 갔다 하고 우리 할머니의 말을 들어요. 학교 갔다 오면 늘 그것이 나는 예수 안 믿었지만 싫어서 늘 집에도 안 가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근데 그들은요 새벽 1시 2시에 일어나요. 그리고 목욕을 해요. 그리고 막 징을 치고 막 해요. 부정타지 않으려고 사람하고 말도 안 섞어요. 어디 여행도 안 가요. 그 썩은 죽은 망할 신을 섬기면서도 철저하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완전한 나에 대한 사랑, 나에 대한 구원, 나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완벽하게 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고 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나를 위해서 그 흠없는 빛나는 천국도 준비했다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그 무엇과도 하나님을 바꾸지 않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익한 것과 바꿨는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싸우겠다 말씀, 그 자손과도 싸우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그의 자손들과 싸우신다고 말씀하실까요? 두 번째는 이에 더하여 두 가지 악을 더했다 말씀합니다. 13절 말씀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하나님 대신에 무익한 것과 바꾸는 것도 너무 큰 악인데 거기다 더하여 두 가지 악을 또 추가합니다. 그 두 가지 악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생수의 근원을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터진 웅덩이를 만든 것이다 말씀합니다. 13절 시작.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말씀합니다. 생수의 근원을 버렸다고 했는데 생수의 근원은 무엇이며 어디에 있으며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물을 만드셨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하다가 목이 말랐을 때 하나님은 바위에서 물을 내셨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38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바위세요.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했던 바위에서 물이 터쳐 나왔는데 예수님이 바위이시고 예수님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신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육신의 물도 부족함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상징이죠. 그뿐이 아니고 물뿐이 아니고 다른 모든 것도 주님이 우리의 공급처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랬는지 무엇 때문인지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렸죠. 너무 안타깝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터진 웅덩이를 팠다 했는데 터진 웅덩이란 뭐죠?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인데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뭔가 물을 만들어 보려고 물을 또 거기서 저장해 보려고 저축해 보려고 하나님 없이 스스로 뭘 해갑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무엇에나 늘 하나님 공급처셨죠. 느헤미야서 9장 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나. 어떤 사람들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도 안 짓고 슈퍼에도 가지도 않고 백화점에도 갈 수도 없었는데 어떻게 40년 동안 옷을 입었고 어떻게 신발을 신었고 어떻게 먹을 것을 공급받았는가? 누가 하셨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입히셨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어째 하나님은 신기하고 놀랍고 능력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과 능력이 크고 비밀하고 놀랍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더욱더 복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80세 된 할아버지 모세를 이스라엘 영도자로 세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 눈앞에 보여주고 우리가 이해가 되어지고 우리가 알아지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모르는 그 이상의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해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아는 것을 믿는다고 말하지 마시고 보이지 아니하고 바라는 것들 그런 것들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막연한 어떤 합방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지만 자신들의 웅덩이를 팠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도움 없으셔도 우리 스스로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그 방도를 마련했던 거죠. 그러나 사람이 만든 웅덩이는 아무리 공을 들여도 잘해도 뭐였죠? 터진 웅덩이라 말씀합니다. 새어나가게 되고 메마르게 되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식어지게 되고 일회성으로 끝나고 메마르게 되죠. 없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은 한 번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들, 한 번 은혜 받은 사람들, 한 번 능력 받은 사람들은 끝까지 가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은 에너자이죠.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붙드시고 우리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의 우물이 되시도록 하나님이 나의 공급처로 주님과 늘 연결되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그 자손들과 싸우신다 하실까요?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네가 그를 떠났다. 참 가슴 아픈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외롭고 자기 어찌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을 잘 따라요. 마치 어린 아이들이 세상도 모르고 자기 힘이 없을 때는 엄마를 졸졸졸 따라다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아야 되는데 뭔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길을 찾는 어떤 방자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어떻게 말씀하죠? 우리는 항상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랬죠?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는 것은 뭐죠? 우리는 세상과
세상 사람들과 세상 일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장성한 정말 대장이 돼야 됩니다. 머리가 돼야 되고 그걸 관리자들이 돼야 되죠. 물질도 많고 부자도 되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엎드릴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거꾸로 하죠. 하나님은 필요 없고 세상에 대해서는 발발 밝히는, 그건 세상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과 세상 사람과 세상 일에 대해서는 만만하게 보고 꿋꿋하게 당당하게 우리 그것을 정말 정복하고 관리하고 다스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주여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입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계속 인도해 오셨고 인도하고 계셨고 인도에 가실 하나님이신데 어느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 혼자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당황하셨겠어요? 하나님은 황망하게 된 거죠. 황당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기뻐하지 못하고 싸우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오셨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그 자손과도 싸우신다 하실까요? 네 번째로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의 악과 이스라엘의 반역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19절 말씀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읽었던 모든 네 번의 말씀이 뒤에는 항상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말이 항상 들어있어요. 확인하셨죠? 하나님이 계속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보기하고 다르게 그 속에 악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보기에는 참 하나님의 양떼들이고 양이 얼마나 착합니까? 얼마나 말을 잘 듣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좀 다르게 악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속에 안 보이게 껴안고 있었던 보유하고 있었던 그 악 바이러스는 뭐였죠? 19절 말씀에도 보듯이 뭐죠? 하나님을 버림과 하나님 경외함 없음이었죠. 그 악이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책망하고 고통을 가져온다 했습니다. 그 악 때문에 하나님을 반역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에 있고 여전히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지만 그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없는 이것 때문에 그들은 징계를 받았고 책망을 받았고 고통을 가져왔고 결국 하나님이 그들과 싸우는 사람이 됐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우리는 비록 작고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우리 안에만큼은, 우리 몸은 병들었고 우리는 가난하다 할지라도 외롭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서만큼은 악이 없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거룩한 믿음과 헌신과 충성이 있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고 싶고 하나님이 더 그와 함께하고 싶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일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싸우신다 했는데 그러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싸우실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이 이겼을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싸우는 것은 항상 우리가 이깁니다. 하나님은 힘이 강하고 능력이 많지만 우리가 기도로 예수 이름으로 덤빌 때는 항상 져줍니다. 마치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팔씨름하면 누가 이기죠? 아버지가 이겨요? 그건 아버지가 아니고 삼촌입니다. 삼촌들은 이겨요. 아버지는 항상 져주죠. 이렇게 져주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가 비록 완전히 정말 최악의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을 찌른 자일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 앞에 져주시고, 우리가 아무리 황폐한 메마른 곳에서 산다 할지라도 주의 이름으로 기도로 나갈 때 하나님 항상 져주시는 하나님. 그 모습이 어디 나오죠?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죠. 그죠? 그래서 천사가 야곱의 한도뼈, 이 골반이죠. 골반뼈를 치지만 하나님은 야곱에게 져주죠. 그런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백성들과 이 상태에서 싸웠는데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은 이제 포로가 되었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내 백성 애굽에서 자유케 했고 광야에서 자유하게 했고 가나안 7족속으로부터 자유하게 했고 세상과 육과 죄와 사탄으로부터 자유하게 하겠던 내 백성들이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또다시 죄의 포로가 됐고 사망의 포로가 됐고 육의 포로가 됐고 세상의 포로가 되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탄식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삶의 터전은 황폐화되었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어린 사자들이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다. 말이 길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황폐하게 된 거예요. 어린 사자, 그러니까 큰 사자도 아니에요. 작은 사자가, 작은 마귀가 와서 완전히 짓밟히고 메마르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얻을 수 없도록, 아무 이익도 없도록 완전히 그냥 소망이 없는 그런 땅으로 만들었다 말합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죠? 그들의 얼굴 정수리가 찍혔다 말씀합니다. 16절 말씀 시작.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어. 정수리가 어디죠? 그렇죠. 정수리를 상하였다는 것은 뭘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이제는 일어설 수 없도록 완전히 끝냈다는 것이죠. 또 다른 표현에 보면 여기 이제 정수리라는 글자가 미간이란 말 이제 표현이기도 한데 이 얼굴 가장 중심에 찍혔다는 걸 말하죠. 수치, 부끄러움, 수욕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치욕적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죠? 주변국에 이제 국어라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네가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여기 성경 본문을 보면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물을 얻으려고 어찌하여 애굽으로 가고 강물을 얻으려고 어찌하여 아수르로 가는가? 이런 말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됐죠?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려서 그래요. 하나님의 완전하고 온전한 생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고 자기들도 이미 자기가 팠던 웅덩이도 터진 웅덩이가 쓸모가 없게 돼서 이제 할 수 없이 주변국에 구걸하러 다니는 거예요. 한때는 좋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의 영화와 그런 어떤 부와 그런 것들 좋아해요. 그러나 그 신앙이 사라지면서 점점 그것도 없어져서 그들은 아무것도 남지 않아서 애굽에 사정하게 되고 아수르로 사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늘 연결되어 있고 하나가 되고 연합되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싸우는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그 어떤 무엇이라도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것은 안 갖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작은 것이라도 내 것 되는 큰 것도 내 것이 되는 은혜가 있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할까요? 우리 옛날 찬송 한번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에 굳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자녀들이 자손 되도록 복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칫하여 하나님이 나와 싸우는 자로 하나님이 일하시면 안 돼요.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어떤 사람과 함께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내가 운전하고 가든 길에 앉아있든 잠을 잘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눈이 사랑의 눈이어야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고단하고 연약하고 많은 일로 분주하고 피곤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고 끝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길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번 사는 나의 인생